오늘 우리는 조금은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왜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뿌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종교, 민족, 그리고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우리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벽을 쌓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민족의 우수성을 배우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삶은 더 이상 불안과 방황의 연속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적극적인 여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나만 잘났다는 교만과 아집으로 변질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오히려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 다른 사람의 존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의견이 중요하듯 타인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함을 깨닫는 것, 나의 감정과 자유가 귀하듯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유 역시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의 완성입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기에 타인을 존중하는 법 또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평초처럼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뿌리 없이 물 위를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깊은 허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맹목적으로 돈이나 권력을 줬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자라면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기독교나 이슬람이 아닌 불교가 당신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그저 맹목적인 습관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만의 취향과 입맛, 취미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의 취향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취미와 가치관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아무런 개성도 주관도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을 과연 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만큼 강한 개성과 주관을 가진 분이 또 있을까요? 왕위를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을 두고 출가의 길을 떠났습니다. 훗날 아들마저 출가시켜 왕위의 길을 잊지 못하게 하셨고 부인과 어머니마저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습니다. 제자 중에는 왕과 거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의 특별한 공양이나 왕궁의 초대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강하고 뚜렷한 자기 확신입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토록 강한 신념을 가졌으면서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선택을 훼손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민족에 대해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길 가운데 자신이 크리스천의 길을 선택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종교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폄하한다면 그는 사실 자기 종교의 핵심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결코 타인의 믿음을 무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민족이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민족의 아픔과 자부심도 소중한 줄 알게 됩니다. 나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나라의 역사 또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정체성이 없고 자긍심이 부족하며 역설적으로 타인의 역사마저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은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인과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나의 스승이 누구이며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인지 이 가르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이전의 나라는 또 어디서부터 계승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민족의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세계 곳곳의 작은 민족들이 그토록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정체성을 지키려 하는지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공간적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이웃, 사회, 국가, 그리고 자연과 맺는 관계망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정의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회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 이것이 바로 역사성입니다. 인간은 역사적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모르면 자기 존재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현재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지혜를 갖기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강요받던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버스를 타기 위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가문의 뿌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걷는 길을 택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성을 지켜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약간의 편안함 때문에 결코 자신의 뿌리를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과 독창성에서 비로소 인류의 위대한 창조성이 발현됩니다. 정체성 없는 곳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인으로서 불교의 역사를, 한국인으로서 한민족의 역사를, 더 나아가 인류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생명체로서 생명의 역사를, 그리고 존재로서 우주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 그 속에서 태어난 우리 은하와 지구, 그리고 마침내 피어난 생명과 인류,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우리 민족과 나의 조상,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이 거대한 서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타인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사적 관점이 우리의 소소한 일상, 특히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불법을 만나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고
한 사찰의 행사 무대에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에게 깨달음의 행복을 준 스승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를 전한 것이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다른 절 스님 이야기를 꺼내야 했느냐, 그 장소를 마련해준 주지 스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언니는 왜 모든 사진에서 그렇게 똑같이 활짝 웃고 있어? 부자연스러워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 오해와 비난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오롯이 나의 인생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애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동생 역시 언니를 보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내가 느끼니 좋은 것을 왜 당신들은 몰라주느냐며 그들의 생각과 말을 바꾸려 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기쁨을 느낄 자유가 있듯이 그들 또한 나의 행동을 보고 걱정하거나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가족들의 눈에는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딸이 위태로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걱정 역시 가족이기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말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좀 더 주의할게요. 라고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안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나와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면 참 급했나 보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내 남편이나 아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창피함을 느낍니다. 가족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행동에 대해 조언한 것 역시 딸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사랑과 걱정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남편에게 우리 스님 말씀이 정말 최고야 라고 말하기보다 여보, 오늘 법문을 듣고 나니 당신에게 늘 잘났다고만 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이 늘 하던 말이 옳았는데 제가 이제야 알아들었네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나를 바꾸려 하는구나라는 경계심 대신 나를 존중해주는구나라는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배움은 이성적인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기쁨에 도취되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나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되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또한 존중하고 용인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뿌리를 알고 나의 신념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단단한 땅 위에 서서 주변 사람들의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타인과 더 지혜롭게 관계 맺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화롭고 지혜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성찰의 기회를 선물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소중한 오늘 우리는 조금은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왜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뿌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종교, 민족, 그리고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우리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벽을 쌓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민족의 우수성을 배우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삶은 더 이상 불안과 방황의 연속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적극적인 여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나만 잘났다는 교만과 아집으로 변질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오히려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 다른 사람의 존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의견이 중요하듯 타인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함을 깨닫는 것, 나의 감정과 자유가 귀하듯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유 역시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의 완성입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기에 타인을 존중하는 법 또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평초처럼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뿌리 없이 물 위를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깊은 허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맹목적으로 돈이나 권력을 줬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자라면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기독교나 이슬람이 아닌 불교가 당신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그저 맹목적인 습관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만의 취향과 입맛, 취미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의 취향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취미와 가치관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아무런 개성도 주관도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을 과연 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만큼 강한 개성과 주관을 가진 분이 또 있을까요? 왕위를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을 두고 출가의 길을 떠났습니다. 훗날 아들마저 출가시켜 왕위의 길을 잊지 못하게 하셨고 부인과 어머니마저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습니다. 제자 중에는 왕과 거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의 특별한 공양이나 왕궁의 초대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강하고 뚜렷한 자기 확신입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토록 강한 신념을 가졌으면서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선택을 훼손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민족에 대해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길 가운데 자신이 크리스천의 길을 선택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종교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폄하한다면 그는 사실 자기 종교의 핵심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결코 타인의 믿음을 무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민족이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민족의 아픔과 자부심도 소중한 줄 알게 됩니다. 나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나라의 역사 또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정체성이 없고 자긍심이 부족하며 역설적으로 타인의 역사마저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은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인과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나의 스승이 누구이며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인지, 이 가르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이전의 나라는 또 어디서부터 계승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민족의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세계 곳곳의 작은 민족들이 그토록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정체성을 지키려 하는지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공간적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이웃, 사회, 국가, 그리고 자연과 맺는 관계망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정의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회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 이것이 바로 역사성입니다. 인간은 역사적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모르면 자기 존재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현재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지혜를 갖기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강요받던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버스를 타기 위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가문의 뿌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걷는 길을 택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성을 지켜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약간의 편안함 때문에 결코 자신의 뿌리를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과 독창성에서 비로소 인류의 위대한 창조성이 발현됩니다. 정체성 없는 곳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인으로서 불교의 역사를, 한국인으로서 한민족의 역사를, 더 나아가 인류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생명체로서 생명의 역사를, 그리고 존재로서 우주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 그 속에서 태어난 우리 은하와 지구, 그리고 마침내 피어난 생명과 인류,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우리 민족과 나의 조상,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이 거대한 서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타인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사적 관점이 우리의 소소한 일상, 특히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불법을 만나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고 한 사찰의 행사 무대에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에게 깨달음의 행복을 준 스승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를 전한 것이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다른 절 스님 이야기를 꺼내야 했느냐, 그 장소를 마련해준 주지 스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언니는 왜 모든 사진에서 그렇게 똑같이 활짝 웃고 있어? 부자연스러워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 오해와 비난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오롯이 나의 인생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애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동생 역시 언니를 보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내가 느끼니 좋은 것을 왜 당신들은 몰라주느냐며 그들의 생각과 말을 바꾸려 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기쁨을 느낄 자유가 있듯이 그들 또한 나의 행동을 보고 걱정하거나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가족들의 눈에는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딸이 위태로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걱정 역시 가족이기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말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좀 더 주의할게요. 라고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안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나와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면 참 급했나 보내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내 남편이나 아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창피함을 느낍니다. 가족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행동에 대해 조언한 것 역시 딸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사랑과 걱정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남편에게 우리 스님 말씀이 정말 최고야 라고 말하기보다 여보, 오늘 법문을 듣고 나니 당신에게 늘 잘났다고만 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이 늘 하던 말이 옳았는데 제가 이제야 알아들었네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나를 바꾸려 하는구나라는 경계심 대신 나를 존중해주는구나라는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배움은 이성적인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기쁨에 도취되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나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되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또한 존중하고 용인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뿌리를 알고 나의 신념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단단한 땅 위에 서서 주변 사람들의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타인과 더 지혜롭게 관계 맺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화롭고 지혜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성찰의 기회를 선물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소중한 오늘 우리는 조금은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왜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뿌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종교, 민족, 그리고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우리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벽을 쌓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민족의 우수성을 배우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삶은 더 이상 불안과 방황의 연속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적극적인 여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나만 잘났다는 교만과 아집으로 변질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오히려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 다른 사람의 존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의견이 중요하듯 타인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함을 깨닫는 것, 나의 감정과 자유가 귀하듯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유 역시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의 완성입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기에 타인을 존중하는 법 또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평초처럼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뿌리 없이 물 위를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깊은 허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맹목적으로 돈이나 권력을 줬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자라면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기독교나 이슬람이 아닌 불교가 당신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그저 맹목적인 습관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만의 취향과 입맛, 취미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의 취향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취미와 가치관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아무런 개성도 주관도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을 과연 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만큼 강한 개성과 주관을 가진 분이 또 있을까요? 왕위를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을 두고 출가의 길을 떠났습니다. 훗날 아들마저 출가시켜 왕위의 길을 잊지 못하게 하셨고 부인과 어머니마저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습니다. 제자 중에는 왕과 거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의 특별한 공양이나 왕궁의 초대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강하고 뚜렷한 자기 확신입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토록 강한 신념을 가졌으면서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선택을 훼손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민족에 대해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길 가운데 자신이 크리스천의 길을 선택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종교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폄하한다면 그는 사실 자기 종교의 핵심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결코 타인의 믿음을 무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민족이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민족의 아픔과 자부심도 소중한 줄 알게 됩니다. 나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나라의 역사 또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정체성이 없고 자긍심이 부족하며 역설적으로 타인의 역사마저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은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인과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나의 스승이 누구이며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인지, 이 가르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이전의 나라는 또 어디서부터 계승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민족의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세계 곳곳의 작은 민족들이 그토록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정체성을 지키려 하는지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공간적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이웃, 사회, 국가, 그리고 자연과 맺는 관계망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정의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회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 이것이 바로 역사성입니다. 인간은 역사적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모르면 자기 존재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현재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지혜를 갖기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강요받던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버스를 타기 위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가문의 뿌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걷는 길을 택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성을 지켜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약간의 편안함 때문에 결코 자신의 뿌리를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과 독창성에서 비로소 인류의 위대한 창조성이 발현됩니다. 정체성 없는 곳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인으로서 불교의 역사를, 한국인으로서 한민족의 역사를, 더 나아가 인류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생명체로서 생명의 역사를, 그리고 존재로서 우주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 그 속에서 태어난 우리 은하와 지구, 그리고 마침내 피어난 생명과 인류,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우리 민족과 나의 조상,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이 거대한 서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타인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사적 관점이 우리의 소소한 일상,
특히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불법을 만나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고 한 사찰의 행사 무대에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에게 깨달음의 행복을 준 스승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를 전한 것이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다른 절 스님 이야기를 꺼내야 했느냐? 그 장소를 마련해준 주지 스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언니는 왜 모든 사진에서 그렇게 똑같이 활짝 웃고 있어? 부자연스러워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 오해와 비난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오롯이 나의 인생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애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동생 역시 언니를 보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내가 느끼니 좋은 것을 왜 당신들은 몰라주느냐며 그들의 생각과 말을 바꾸려 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기쁨을 느낄 자유가 있듯이 그들 또한 나의 행동을 보고 걱정하거나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가족들의 눈에는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딸이 위태로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걱정 역시 가족이기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말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좀 더 주의할게요. 라고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안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나와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면 참 급했나 보내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내 남편이나 아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창피함을 느낍니다. 가족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행동에 대해 조언한 것 역시 딸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사랑과 걱정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남편에게 우리 스님 말씀이 정말 최고야 라고 말하기보다 여보, 오늘 법문을 듣고 나니 당신에게 늘 잘났다고만 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이 늘 하던 말이 옳았는데 제가 이제야 알아들었네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나를 바꾸려 하는구나라는 경계심 대신 나를 존중해주는구나라는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배움은 이성적인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기쁨에 도취되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나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되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또한 존중하고 용인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뿌리를 알고 나의 신념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단단한 땅 위에 서서 주변 사람들의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자기긍정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타인과 더 지혜롭게 관계 맺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화롭고 지혜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성찰의 기회를 선물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소중한 오늘 우리는 조금은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왜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뿌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종교, 민족, 그리고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우리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벽을 쌓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민족의 우수성을 배우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삶은 더 이상 불안과 방황의 연속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진 적극적인 여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따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나만 잘났다는 교만과 아집으로 변질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오히려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 다른 사람의 존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의견이 중요하듯 타인의 의견도 존중받아야 함을 깨닫는 것, 나의 감정과 자유가 귀하듯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유 역시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의 완성입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기에 타인을 존중하는 법 또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평초처럼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뿌리 없이 물 위를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깊은 허전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맹목적으로 돈이나 권력을 줬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자라면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기독교나 이슬람이 아닌 불교가 당신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그저 맹목적인 습관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만의 취향과 입맛, 취미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의 취향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취미와 가치관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아무런 개성도 주관도 없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을 과연 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만큼 강한 개성과 주관을 가진 분이 또 있을까요? 왕위를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을 두고 출가의 길을 떠났습니다. 훗날 아들마저 출가시켜 왕위의 길을 잊지 못하게 하셨고 부인과 어머니마저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평생을 걸식하며 사셨습니다. 제자 중에는 왕과 거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의 특별한 공양이나 왕궁의 초대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강하고 뚜렷한 자기 확신입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토록 강한 신념을 가졌으면서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자유와 선택을 훼손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민족에 대해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가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길 가운데 자신이 크리스천의 길을 선택했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종교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폄하한다면 그는 사실 자기 종교의 핵심 가르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결코 타인의 믿음을 무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민족이 소중한 줄 알아야 다른 민족의 아픔과 자부심도 소중한 줄 알게 됩니다. 나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나라의 역사 또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정체성이 없고 자긍심이 부족하며 역설적으로 타인의 역사마저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은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인과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처럼 나의 스승이 누구이며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인지, 이 가르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이전의 나라는 또 어디서부터 계승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민족의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세계 곳곳의 작은 민족들이 그토록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정체성을 지키려 하는지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은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공간적으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이웃, 사회, 국가, 그리고 자연과 맺는 관계망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정의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회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 이것이 바로 역사성입니다. 인간은 역사적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모르면 자기 존재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현재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지혜를 갖기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강요받던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버스를 타기 위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가문의 뿌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걷는 길을 택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성을 지켜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약간의 편안함 때문에 결코 자신의 뿌리를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과 독창성에서 비로소 인류의 위대한 창조성이 발현됩니다. 정체성 없는 곳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인으로서 불교의 역사를, 한국인으로서 한민족의 역사를, 더 나아가 인류의 일원으로서 인류의 역사를, 생명체로서 생명의 역사를, 그리고 존재로서 우주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 그 속에서 태어난 우리 은하와 지구, 그리고 마침내 피어난 생명과 인류,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우리 민족과 나의 조상,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이 거대한 서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타인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사적 관점이 우리의 소소한 일상, 특히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불법을 만나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고 한 사찰의 행사 무대에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에게 깨달음의 행복을 준 스승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를 전한 것이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굳이 그 자리에서 다른 절 스님 이야기를 꺼내야 했느냐? 그 장소를 마련해준 주지 스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언니는 왜 모든 사진에서 그렇게 똑같이 활짝 웃고 있어? 부자연스러워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 오해와 비난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오롯이 나의 인생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애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동생 역시 언니를 보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문제는 내가 느끼니 좋은 것을 왜 당신들은 몰라주느냐며 그들의 생각과 말을 바꾸려 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기쁨을 느낄 자유가 있듯이 그들 또한 나의 행동을 보고 걱정하거나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가족들의 눈에는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딸이 위태로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걱정 역시 가족이기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말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좀 더 주의할게요. 라고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안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나와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면 참 급했나 보내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내 남편이나 아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창피함을 느낍니다. 가족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딸의 행동에 대해 조언한 것 역시 딸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사랑과 걱정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남편에게 우리 스님 말씀이 정말 최고야 라고 말하기보다 여보, 오늘 법문을 듣고 나니 당신에게 늘 잘났다고만 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이 늘 하던 말이 옳았는데 제가 이제야 알아들었네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나를 바꾸려 하는구나라는 경계심 대신 나를 존중해주는구나라는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배움은 이성적인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기쁨에 도취되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나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되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또한 존중하고 용인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뿌리를 알고 나의 신념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단단한 땅 위에 서서 주변 사람들의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타인과 더 지혜롭게 관계 맺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그리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평화롭고 지혜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